오늘 저는 창세기 30장 37절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창조적 꿈을 이룬 야곱의 영성. 창조적 꿈을 이룬 야곱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캄캄하다고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한번 생각해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인한 악영향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최근 신문에 보니까 한 청년이 탤런트가 되기 위해서 영국 영어과에 들어가 공부하다가 미래의 희망이 좋아 보이지 않아 공부를 중단하고 건축 디자인 전문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를 마친 다음에 큰 건설회사에 취업하여서 또 디자인을 하는 그런 이 직업 갖는 사람으로서 미래의 희망과 꿈을 꾸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청년은 현재 힘든 그런 환경을 우리가 초월해서 창조적 도전의 결과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미래의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어서 미래의 행복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평생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는 평생을 종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또 믿음의 계승자로서의 살기를 작정하고 또 새로운 인생의 꿈을 꾸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야곱은 그의 꿈을 이루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시험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대로 안주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계승자로서 창조적 꿈을 이룬 야곱의 영성을 배워서 야곱처럼 이 환경을 이겨내고 여러분의 창조적 꿈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창조적 꿈을 이룬 야곱은 어떤 영적 준비로 그의 꿈을 이루었을까요? 첫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을 마음의 꿈으로 그렸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0장 37절에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이렇게 야곱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의 창조적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양들이 물을 마시러 개울가로 나올 때 그는 그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앞에 세워 양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 보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지혜로 받은 창조적 꿈을 그린 첫 번째 행동인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의 생애를 보면 정말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르친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이 남을 속이는 자, 사기꾼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로 인해서 화가 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고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살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으로 살면서 열심히 일하였어요. 그 결과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내가 처자식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야곱께서 너로 인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네가 열심히 일해서 이런 결과를 이루어낸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기서 더 머물러 일을 하게 되면은 너에 대한 풍성한 품삯을 쳐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품삯 대신에 다음과 같은 전혀 다른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중에서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어 격리시키고 흰 것들만 모아서 내가 먹이는데 만약 이 가운데서 아롱진 것, 검은 것, 또 점 있는 것이 나오면 나의 싹으로 정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흰 양을 치는데 검은 것, 아롱진 것, 얼룩덜룩한 것이 나오도록 한 이 말을 하는 야곱의 생각을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야곱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을 맺게 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라반의 양떼 가운데서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들을 골라서 살 길을 걸어서 멀리 떨어지게 하고 격리시켜서 이 양들을 라반의 아들들이 치게 하고 이 야곱은 흰 양떼만 모아서 그것들 먹이고 지키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그가 생각하고 있던 창조적 꿈이 이루어지도록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개천의 물구에 세워두고 양떼가 물을 마시러 올 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을 낳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야곱의 창조적 꿈은요,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그의 꿈을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때가 차면 네가 일어나 내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때가 바로 그때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31장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례가 그에게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순양은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소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 약속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품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꿈이나 계시의 말씀은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의 꿈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창조적 꿈을 그리면서 펼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능력은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자면 꿈을 꾸지 않고 또 우리가 바라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면 이것은 헛것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 이룰 것을 믿고 바라고 기도할 때
때가 차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교회 성장에 이 많은 영향을 미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더 급성장을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 교회들이죠. 그래서 해마다 이 교회 성장 세미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성장 세미나가 중단되었지만은 매년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성장을 배우기 위해서 전 세계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를 방문해서 살아있는 교회의 영성을 체험하게 돼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영적 그런 이 반응들을 보면서 그들이 배우고 돌아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를 참관해서 평신도들이 역동적으로 어떻게 이 소그룹을 이끌어가는가를 또 배우게 되죠.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는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이 한국교회 성장 비결을 현장을 통해서 배우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조영기 목사님은 교회 성장 비결은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성령 충만이요, 셋째는 말씀을 통한 지혜 은사라고 말하면서 교회 성장을 더 크게 이루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총체적인 이 믿음의 기초 위에 목회자들의 꿈을 그 위에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꿈을 꾸지 않으면 절대 교회의 부흥은 이룰 수 없다. 그런데 꿈이 꿈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꿈을 종이에 적어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도전하죠. 목사님들, 여러분의 꿈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세미나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꿈을 종이에 적어서 벽에다 붙여놓고 날마다 보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목회자들은 하나같이 교회 성장을 이루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꿈이 그 목회자의 영성에 합당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2021년도 우리 광명 순복음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그런 행복한 삶에 사는 3대 목표로서 예배의 기쁨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자, 둘째는 성령의 변화로 행복한 교회가 되자, 셋째는 선교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행복한 교회가 되자고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지 목회자 담임 목사님만 가슴에 꿈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행복한 그런 미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출발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우리의 꿈, 교회의 꿈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이라는 꿈은 하나님의 비전이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창대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영적으로 말하는 목사들을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인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인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인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잘 돼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형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환경 때문에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죠. 우리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행복한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시작함으로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야곱은 그의 창조적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실천하였고 영적 분별력을 발휘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 38절로 39절입니다. 시작.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이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창조적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속에 형상화된 그림을 믿음으로 실천했습니다. 믿음은 행함에서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흰 양떼에서 검은 것, 아롱진 것 나올 수 있다고 꿈을 가지고 나무 껍질을 벗겨 양떼 앞에 놓는 야곱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유전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마음속에 그린 형상화된 꿈을 믿음으로 실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흰 양떼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얼룩한 것들이 나오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권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온전한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의 약속된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인정하시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비하셔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영원히 세우김을 받게 되는 그러한 현장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오래 지속되었어요.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과정에서 알게 됩니다. 그때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기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의 답변이었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그룹으로 만들어 잔디에 앉게 하라. 그리고 떡을 가져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어 원하는 대로 먹게 하였습니다. 그 위에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게 하였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거두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아내자와 또 우리 어린이까지 합쳐 이 숫자를 계산하면 약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머리가 좋고 영리한 빌립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힘을 믿고 예수님이 이들을 먹이시겠다는 마음을 알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안드레를 통해서 역사했다는 사실을 절대 관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믿음의 행동이 기적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창조적 꿈을 이루는 영성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행동이 있는데, 튼튼한 양이 물을 마시러 올 때는 껍질 벗긴 나무를 보게 하였고, 약한 양이 물을 마시러 올 때는 껍질을 놓지 않아서 그냥 흰 양을 낳게 하는 그런 이 행동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0장 41절로 43절 시작.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야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그동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곱은 양들을 잘 길렀을 뿐만 아니라 양들이 새끼를 베고 낳는 과정을 보면서 목축 전문가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으로 터득한 지혜를 총동원해서 튼튼한 양을 구별할 줄 알았고, 튼튼한 양이 물을 마시러 오면 그 앞에 껍질을 벗긴 나무 가지를 둠으로써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어 튼튼한 양을 낳음으로 번성한 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야곱의 영성에는 전문가적인 탁월한 관찰력과 통찰력, 분별력을 겸비하였고, 튼튼한 양이 올 때 껍질 벗긴 가지를 가져다 놓고 약한 양이 오면 가지를 치우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를 겸비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력 없는 대가와 결과는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말씀하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부흥과 성장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2021년도 우리의 행복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영적인 지혜를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경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켜서 성장에 일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믿음의 계승자 창조적 꿈을 이룬 야곱의 영성은 그가 거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일어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까지 온전하게 인내한 믿음의 영성임을 알 수가 있어요. 중간쯤 하다가 이제 됐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조급하게 어떤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한 영성이 바로 야곱의 영성이었다. 조급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빗나간 심성 중 하나는 조급증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기다림과 땀 흘림의 노력에 있는 것이죠. 몇 년 전 미국 침례교 해보에 다음과 같은 짧은 글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글이 짧지만 의미 있는 내용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걸음으로 너무 멀리 가려고 하지 마라. 너는 걸음을 계속해야 한다. 한마디 말로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말을 계속해야 한다.
1인치의 성장으로 너무 크려고 하지 말라. 너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 하나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 너는 계속 행동해야 한다. 사실은 지금 우리는 1년간 지속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주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빨리 회복해야 되는 그런 조급증으로 우리가 서두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 환경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며 믿음의 계승자 야곱처럼 하나님의 창조주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번성하는 창대의 복을 받아 행복한 가문을 세워가는 믿음의 명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